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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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다들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누군지 알 거예요. 블라디미르 푸틴이죠.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 원수가 아닐까 합니다. 푸틴은 사실상 20년 넘게 러시아 최고 권력을 붙들고 내려놓지를 않고 있어요. 독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랍니다. 2020년 개헌투표에서 푸틴이 국민들에게 얻은 표가 거의 80% 가까이 나왔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지만 이 수치는 조작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독재자를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러시아 국민들에게 푸틴은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푸틴은 전 대통령 옐친이 박살낸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켰고요. 극도로 불안해진 치안도 안정적으로 바꿨어요. 비록 독재자라도 나라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독재자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지도자가 수많은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 좋다는 그 훌륭한 지도자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어요. 물론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었을 거고요. 당연히 이 전쟁을 주도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내에서 푸틴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고 해요.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래도 푸틴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사람에게 인기가 많고 지지를 받는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언제든지 병이 생겨서 약해질 수 있는, 언젠가는 생명이 다해 죽을 존재죠. 우리는 이런 존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을 잘 지킴으로써 국가 권위와 질서에 잘 따라야 하겠죠. 국민의 의무는 다 해야 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 지도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평생 따르고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그 지도자에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 지도자가 약해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가 숨겨왔던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 실망하게 되겠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르고 지지해야 할 지도자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평생 모든 것을 바쳐 따르고 순종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선하고 정의로우시고 그 힘이 약해지지 않으시거든요. 실수를 하시지도 않습니다.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어기지도 않으시죠. 신실하시거든요. 한치의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을 드리기가 어렵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잘 따르려고 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본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사람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필요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이시고 왕이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었어요. 다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불안했어요.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더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몰려가서 요구를 한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다른 사람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죄를 지었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요구한 왕, 사람 지도자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다. 너희들을 종으로 부리고 힘든 일 시킬 거고 전쟁 나면 군인으로 끌고 갈 거다. 세금도 내야 할 거야. 그때 너희들은 너희가 선택한 그 왕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부르짖을 거다. 나는 그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이건 경고이면서 예언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이 세워지면.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끝까지 자기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왕이 있어야 된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나 요시야 같은 훌륭한 좋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악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왕들 때문에 백성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요. 하나님도 아마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상하셨을 겁니다. 그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통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지도자를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하기 쉽죠.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에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잘못됐다고 뒤엎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세상 지도자가 우리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최종 권위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진짜 지도자 되시는 분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지도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르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지도자이시고 완전한 지도자이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실망할 일도 없을 것이고 속거나 배신당할 일도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되신 지도자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주의 거룩한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